서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은 4.19 혁명이라고 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항거했던, 목숨 걸고 이거는 아니다, 이러한 억압이나 독재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사람들이, 학생이 희생당하고 사람들이 칼뿌리에 넘어져도 목숨 걸고 양심에 선언하고 해서 이제 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바로 그 혁명 있었던 그 날이죠. 근데 우리 이 4.19 혁명이라고 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도 마귀가 옛날에는 맨날 길들여 놨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마귀한테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로잡힌 줄도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갖다가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압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악함의 속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내적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도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사자들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지시하신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과 꿈,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것을 듣고 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에게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본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된 말씀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반드시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지금 오늘 교회된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포함되어져 있고 사람의 말은 뻥이 많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계시되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보면 두 가지 환상을 봤어요. 이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무엇을 봤냐면 주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죠. 이건 육적인 세계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바람을 불게 하는 네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환란이 불어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햇빛 돋는 곳에서 한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가 인을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큰 도장 하나 들고 나타나는 것처럼 들고 나타나서 스톱을 명했습니다. 잠시 스톱, 유보해라. 심판을 유보해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입 맞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이 유보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 유보되었으니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지금 우리 여분의 시간, 본 시간은 다 끝나고 전반전,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전에서 이제 심판이 휘슬을,
입에다 꼭 불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언제 불는지 몰라도 그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긴장이 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판이 유보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왜 유보되느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인치기 위해서 도장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소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은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당장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주님은 그 충성의 반열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를 채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내어갖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시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됐다 이만 하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아이고 옛날이나 그제나 변함이 없고 주님이 언제 이러다가 계속 가겠지 이러다가 100년 200년 가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유보하시고 더디게 주님이 기다려 주시느냐 봤더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질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 주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고 때가 악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애절함 속에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교회에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됐다 이제 스톱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껴서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긴장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명하신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복음을 아는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특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자꾸 말미암아 살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 말할 때 말미암아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는 말미암아를 써야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유가 되었어. 그것이 삶의 목적을 바꾼 중대한 이유가 되는데 복음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들인데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그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고 그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지는데 희한하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이민교 선교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포털 사이트에.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분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원불교 다니던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다고. 소록도에 가갖고 봉사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별로 불경을 외우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원불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 나중에 보니 그게 방언이 방언. 아니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이 나와갖고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법도 있었는데 불러서 나중에 보면 저기 선교사로 살다가 지금은 북한의 장애인 축구 선교단을 뭐 맡았다고.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중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원불교에서 그 무슨 그 뭐라고 하죠? 그 주의종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주의종이 아니라 그 원불교의 그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충격하면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복음 안에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천차만별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보면은 거짓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바꿔가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남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그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저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른 되는 일은 없는데 그때 젖먹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헤엄칠 신앙의 등급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젖만 먹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장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사오니 주여 성장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겉만 달라져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속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게 속이 달라지는 것이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속이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미리 하셨어요. 아모게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목표가 있었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을 땐 너 예수 닮아가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신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자라는 열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기 원하고,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열매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보세요. 열매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고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없은 것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세리관을 통해서. 그러니 열매 없는 건 쭉정이라고 말씀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예수의 성품이 없으면,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말짱 꽝이란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속이 날로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매는요,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 잉여 영양분이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현상 유지 정도로 하면서 간신히 생명 유지만 하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저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 생명은 건강한 생명이 아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부축당하고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고 거기 간신히 생명이 붙어있는데 생명의 약동,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명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내가 기력이 얻게 되고 원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이 신진대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요, 힘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단축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길어도 100년 안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진 아침 안개와 같은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존재에 빠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하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요?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다가 주일날 되면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지난주에 무슨 맞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자고 했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권세, 절대 기업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도 꿇어야 되고, 또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와 지하의 존재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그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가져 싸운데 내가 가진 것이 귀중한 것 알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그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이, 우리의 생활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해요.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 자꾸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힘들고 피곤해도 날마다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 노아를 보세요. 주님 음성을 들어서 노아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방주 지을 때 무진장 애를 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주 짓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항상 주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방주지라고 했으니 방주가 사용되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시간에 아마 예식을 어디에선가 예식을 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뭐 시집 갈 땐 시집 가야 되겠죠. 장가 가야 되겠죠. 또 사고 팔고 하는 상거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스톱. 하나님의 사자가 스톱. 아직까지 입맞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 주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옥으로, 지옥 형벌에 빨려 들어갈 우리 가족들은 혹시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천사가 인을 들고 있지만은 복음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도 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통합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인을 친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계약을 할 때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계약서 써놓고 나서 자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보증이에요. 내가 허락했고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도장을 찍는 거, 인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된, 자기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인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헷갈리면 사인부터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학생들이 많은데 책은 샀는데 이게 책이 만약에 섞이면 내 소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 소유를 주장하려면 내 것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장을 찍어갖고 옆구리에다 딱 찍어 놓습니다. 요즘에는 뭐 도장을 늘상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뒤에나 앞표지에나 함부로 뜯어낼 수 없는 곳에다가 딱딱한 곳에다가 사인을 딱 해놓는 거. 그러면 친구들이나 누구나 다 섞여서 자기 책인 줄 알고 들고 가는 사람 보고, 잠깐만, 그거 내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나 자기가 샀대. 아니, 한번 보자고. 속을 보면 안다고. 속을 보면 내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봐라, 내 사인 있지 않느냐,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내줘야 됩니다. 옛날에 이 가축들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 소나 양들 같은 이러한 이 짐승들도 보면 낙인을 찍자. 낙인이 뭐냐면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찢으면 이게 흔적이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그러면 섞여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 죽이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분 딱 시켜 놓으시고 피를 발라놔라.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놔라.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른 것 아니고 피만 보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피가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천사가 딱 보니까 피가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냐 도둑놈이냐 이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딱 사자가 딱 들어갈 때 딱 피만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줄 알고 패스오버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구별시키실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피가 있어야 될 텐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고 피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장차 있을 심판의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말씀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쫙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렀냐면 가는 비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시하라. 그러니까 의인을 찾는데 구원받을 자를 찾는데 그게 뭐냐면 울고 있는 자들.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나. 자 5절 말씀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만약에 표가 없으면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가서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성전은 안전지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마에 표가 인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뭐예요? 늙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에 표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태신앙부터 쭉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이마에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착하냐 건강하냐 돈 많이 벌었냐 지식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흔적을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 날에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환난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각각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면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인을 맞은 사람은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보면 자기도 보여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모릅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아니, 내 속에서 지금 이 뭔가가 임신부 배 속에서 아이가 막 태동을 일으키면요, 내가 내 속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찬송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세요. 환난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에 대한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와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다 빛 가운데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알곡이 상처받고 찔리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 밭이에요. 뽑지 말래요. 나중에 뽑자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또 나중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진짜로 주님을 믿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 보실 때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우리 온 가족들은 정말 알곡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장정이 나올 때 60만 명이나 했습니다. 남자만 따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아시죠? 2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분의 2. 성경이니까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까지도 아마 그렇게 몽땅 원망 불평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안심이야, 괜찮아, 속죄하신 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책임지기로 다 약속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 구절도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오직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지금 환난 때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 주신 게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느냐 보세요. 한번 비침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맛을 안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아목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 지파들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1만 2천 후 했는데 빠진 지파를 아시죠? 빠진 지파가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역대상 여러분 2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아주 장황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들 이야기 쭉 나올 때 거기도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 비라를 통해서 난 5번째 아들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맏아들, 시몬 둘째,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한 5번째 아들 이름이 왜 빠졌나 봤더니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죄 짓는 데 앞장섰던 지파가 단지파래요. 근데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찬양할 때 단의 이름은 빠지고 오히려 므낫세 지파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청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있게 해주시고 그날 들어갈 때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자가 뭐예요? 세상과 더불어 자기 정욕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과 더불어 정조를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정조.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나 거기는 따라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이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숫자죠.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예요. 어젯밤에 제가 PD수첩의 그 옛날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니까 금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옛날 다 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신천지의 비밀 해갖고 옛날 PD수첩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 이름이 77살이더라고요. 지금이 한 8살 넘었으니까 한 4, 5년 정도 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식이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 당신과 종교적인 신념이 맞지 않아서 난 집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꾸 쇠뇌시키고 부추기는데 너무 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신천지가 신인 합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 영적으로 오는 순간에 육과 결합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뵈옵는다라는 말씀과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있지. 순교자의 영혼하고 살아있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만나서 신인이 합일해서 영원히 산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14만 4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를 얘기할 때는.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들이 여기 와갖고 우리 마태 지파고 레위 지파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지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셔서 마지막 보험을 절하게 세워줄 주의 종들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이 제한 없이 많다고 했을 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할 때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명. 그리고 또 거기에다 12지파 모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포함하면 그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는 뭐 어디 종이 문자적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이냐 이렇게 논하기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아무리 어디 보면 어저께 보니까요 그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막 700대 1인가 막 600대 1인가 막 그렇게 나오. 아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합격의 문이 좁습니까? 근데 그 중에요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600대 1이든 700대 1이든 그 중에서 1등으로 꼽힐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1000대 1이라도 그 사람은 붙는 거예요. 붙는 사람은 어디 가도 또 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시험에도 붙고 저기 시험에도 붙고, 붙는 사람은 또 가서 어디 시험을 봐도 또 붙어. 왜? 그 정도 레벨 수준 요구하는 수준에 맞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붙습니다. 근데 못 붙는 사람이 문제예요. 실력이 이렇게 막 그냥 경쟁에 막 밀리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 와야 내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 사람 오면 내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문자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인지,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주님 볼 때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1순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 환상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환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9절 보세요.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인치심을 받은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보세요, 나라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족속이 달라요. 백성, 방언,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다 달라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지금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이 한 곳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 아니 살아갔던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니면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살아가는 사람 다 틀린데 공통점이 뭐냐? 그들 속에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어 대고 있어요. 이 종려 가지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드디어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자리에 모실 때 그들이 그 앞에 딱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정치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인데 목소리는, 찬양은, 심정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만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똑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백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놀라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천국은 고백이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만 고백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봐야 돼. 고백이 같은지. 내 자식, 어린 자식, 아니면 출가한 자식 봐야 됩니다. 지금 고백이 같은지, 예배 드릴 때 고백이 똑같은지, 하나님 앞에 심정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근데 기도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진짜 기도인지 거짓 기도인지,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는지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고백만 같도록 여러분 만드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백을 갖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걸러버렸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막 종옥령까지 흔들어대고 겉옷을 피고 막 예수 이름 지나갈 때 막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예비하는 자고 예수의 피해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혈육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마음 착하고 하나님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예복 입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을 주여 고백이 갖게 하시고 그들 속에 예복을 갖춰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장차 있을 일이래요. 반드시 될 일이래요.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목전 앞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 어린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 존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처음에는 딱 서 있는 거. 왜냐? 자기네들은 죄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그렇죠? 천사들은 무슨 원죄가 있고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다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셨지만은 천사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하고 우리 죄 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안 드려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없어요. 천사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지상 예배는 예배자와 구경꾼으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구경꾼이 없고 방관자가 없습니다. 아니 천사들까지 엎드려 경배하고 24 장로들도 천사들도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 구경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예배자가 다 돼야 되는데 혹시 남편은 예배에 빠져서 향락 따라가지 않았는지 내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은 지금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서 배회하고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가 과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부모가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합심가정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딱 섰는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물었습니다. 저들이 누군지 아느냐는 거. 저들이 누군지 아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어 누군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14절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사 통과로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보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로 버림받아당한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때때로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환난을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통과했던 사람들. 예수의 피 의지하고 옷을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던 그들이 드디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힘들어도 참겠습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자로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 구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성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세요. 15절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위로는 여러분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안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영원토록 동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때 아무개야 너 정말 힘든 거 내가 다 알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알았고 오해받으면서도 그 오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축복해 준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너는 정말로 내 심정 가지고 살았구나. 주님께서 그때 눈물을 딱 닦아주시고 아 주님 그것도 아셨어요? 제 속 상한 거 상황이 어려운 거 그것도 아셨어요?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응원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하여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더 많은 눈물이 나오고 왜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슬프기 때문에 주님이 아셨구나. 주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아 그때 주님이 그래서 그 피할 길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이 환경 가운데 사람을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최고의 위로를 받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참읍시다. 낙심이 돼도 참으시고요.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냥 사람 어린아이 같으면 강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앉혀놓고 싶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성인이래요. 자기는 자기 주장이 있대요. 종교는 자유래요 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확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명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있을 때 모습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각자 자기들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의 행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각자가 서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공동체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환상이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잠깐만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남았다 하고 주님 심판을 보류하실 때 부지런히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환난에서 통과해온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 사이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실 그 날을 예비하시고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반드시 속히 늘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증거케 하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눈앞에 실상처럼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